3월 17일입니다. 악한 농부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했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비유는 두 아들에 이어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또 경고하기 위한 그런 비유죠. 자, 이 어떤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이제 비유한 것이고요. 악한 농부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유대의 악한 자들을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 종들을 죽이고 폭행해도 용서해주고 또 다른 더 많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냅니다. 왜? 아들이 잘 이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들도 아들을 보내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아들까지는 죽이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보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것은 악한 농부들이라고 해도 주인인 자신의 아들을 존경하리라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은 죽였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자기들이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제 그 악한 농부들을 참 지칭하는, 상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들이 아주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 얘기입니다, 이게.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걸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을 말해요.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은 농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구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장소, 한 민족에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느 지역이나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는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예입니다. 하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복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어버렸어요.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새 성전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동시에 교회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회의 기초이신 동시에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양쪽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비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영광 받게 하셨으며 또한 영적 공동체인 그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권세로 율법을 전달하던 그런 특권을 가졌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사명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근데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의 불신앙이 스스로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그들이 가루가 될 것이다. 키질을 하면요, 거기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타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런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로, 예언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다시 예수님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또한 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